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 읽기 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에서는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재개 명령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였음과 그 원인을 규명하여서 문제 해결을 본 데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8장은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 재개를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던 죄악을 척결을 하자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아이성 전투를 재개하도록 명령하시고 친히 그 전략까지 지시해 주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전략을 백성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뒤에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아이성 공략의 방법은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술은요,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으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널리 사용되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은 여리고 전투에 사용된 전술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즉 여리고에서의 전투가 오직 하나님의 이적에 의존하는 것인 반면에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인간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서의 전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 직접,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아이성 전투에 사용된 매복 전술은 아이성 공략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위치하여서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어서 정면에서 공격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비록 승리한다고 해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전투 때와는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탈취물들을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노고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신 반면에 드리게 하시는 반면에 두 번째 열매부터는 백성들로 취하게 해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시고 다음의 전투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끝끝내 차지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알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9장인데요. 여기서는 가나안 남부 정복을 계시하는 말씀과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찰나에 발생한 두 번째 사건으로요,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기브온은 본래 그비라, 부예롯, 기랏 여아림과 함께 히 족속의 성읍으로
다른 세 성읍에 비해서 매우 강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브온은 기타의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가볍게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깨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냈는데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곳에 사는 자들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로 보아 그들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본 사신들의 차림과 그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서 그만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저지른 또 한 번의 뼈아픈 실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살려줘야 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실수의 원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경솔함에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어야 할 사항을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에 의존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한 증거입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삼키려는 사탄 마귀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즉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 그 자체는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한 지혜는 높이 살만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요구되는데요. 곧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에만 의지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계략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인간의 판단과 생각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계략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에 앞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서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10장인데요. 여기에서는 가나안 남부의 정복에 대한 완성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출전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남방 5왕을 상대로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바로 그 와중에 있었던 일로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의 판단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동맹군과의 전쟁은 하루 안에 쉽게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맹군을 진멸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춰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태양과 달이 멈추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명약관화한 불을 보듯이 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에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태양과 달이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고 간구한 여호수아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곤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 해와 달을 멈춘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의 이적은 엄연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하고 또 자연현상에 부합되게 하게 해석하려고 듭니다. 이것은 너무나 그들이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합리적인 설명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이적을 부인하는 자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다와 강을 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태양과 달이라도 능히 못 멈출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의 합리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에 의존해서 해석하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되고요. 언제나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 사실로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창조의 사실, 고고학적인 사실, 그리고 진화는 다 엉터리고 다 거짓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고,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완전 과학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실질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 중인데요. 어디에서 승리의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10장의 말씀은 아모리 5 왕들의 연합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르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취해야 할 태도였고 이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서워하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부모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에 대한 특별한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은 아모리 왕들에 대한 무서움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 말다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무서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은 권세자들의 위협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